자, 오늘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아주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분량의 말씀 중에서 특히 10절에 보면 사람은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학대하는 그 높은 자들 위에는 또 높은 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바로 위에 올라가 봐야 그 위에 또 있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출세해서 성공하고 좀 힘을 가졌다 해도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일국의 왕이 대통령이 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아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임금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하나님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한테 악을 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다투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예수가 나 무엇이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어떻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슬픈 일이에요. 암담한 일입니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위에는 아주 굽신굽신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평안하게 살아요. 위로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본 사람은 봅니다. 그래, 강의 시작할 때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창조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의 훌륭한 사람, 이순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것은 미신 중에서도 참으로 불행한 미신일 뿐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부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 그래서 저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단상 단하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저보다도 어린 교수들한테 배웠어요. 그래도 깍두하게 인사해가면서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선생하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그것은 선생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학생에게도 있고 그 부모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되지만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이 없으면은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허다한 죄가 있어서 그분과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죽을 만한 죄가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털끝만한 죄도 그건 죽을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거의가 다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생물들에게 욕심을 주어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 식욕이 생기게 하고 때가 되면 성욕이 생겨 자손을 번식해가면서 살게 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할 때 어디까지가 죄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식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참 안 되는 것이 왜? 너무나도 맛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소식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이제 지은 것을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해 나가야 되죠.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 디도서 2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으심이라고. 근데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믿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성화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진행 과정을 빵이 순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을 가해서 어느 정도 지나야 그것이 적당해. 반죽이 시간이 지나야 이게 부풀어 오르고 빵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성화, 이 과정이에요. 디도서는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말하자면 오늘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정말 이 말씀에 준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직도 내 이 탐심이 가득하고 이 욕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욕심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뭘 기도를 했어요? 소원 비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거예요. 소원 비는 것이. 이 소원이라는 것은 가진 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풍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사실 우리가 웬만할 때 살랑바람이 불어오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좀 이렇게 뭔가 감동이 되는 듯 살짝 좋은 것 같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풍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고 죽음 뒤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죽음 전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면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꼬주면 꼬줬지 꼬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전도서 앞에 5장 8절을 읽어보면은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응? 너는 어느 지방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 있고 최종적으로는 창조자가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표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맷돌에 놓고 갈아버리는데 그 맷돌이 우리가 보기에는 돌지 않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확실하게 갈아버려. 사람이 가는 맷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요 불평할 뿐만 야,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도 시기를 해요. 시기한다는 걸 뭐냐면 사실은 그 속에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는 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보다. 이제 가을이 와요. 아침 저녁으로 셀랑하잖아요. 요 며칠 전에 얼마나 더웠어요. 가을이 벌써 왔어요.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아낌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논두렁에 그렇게 풀이 많은 것 같지만은 곡식보다 더 올라오는 것 같아도 농부가 낫을 들고 한번 지나가면 싹 베어져요. 근데 우리는 기다림이 부족해.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지어는 시기하게 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셔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로 살아가야 돼요. 잘 때 잘 줄 알고 낮에는 빈둥빈둥 낮잠 자는 게 아니라 일할 줄 알고 이 일을 밤새워 하는 게 아니라 잘 때는 잘 줄 알고 그래서 성실껏 노력을 했는데 2끼밖에 못 먹겠다. 성경 어디 꼭 3끼 먹으라고 써 있습니까? 주신 것이 2끼거리밖에 안 되면 2끼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3끼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몸이 안 좋다고 체중 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돈은 더 있어야 되는데 시편 37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감동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성령을 달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려질 것이고 찾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업 잘 되게 두드리라고 가르쳐 온 것이 목사들. 그걸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7장 말씀. 엉뚱한 것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화하는 과정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야. 일단 많이 가져야지.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면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도 기원이가 그런 얘기 했는데, 할아버지 설교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세례를 14살 이상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정하는 것 뿐이지. 낳자마자 영세에 영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인식적으로는 중학교 정도는 들어가야 뭘 조금 알아.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아닌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의 언어를 해야 되겠지만, 언어가 달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80이 넘어도 어려워,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쉽게 하려니까 성경 아닌 재밌는 얘기 해주면 좋다고 하고 무릎을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무관하고 그냥 심청전 얘기처럼 그냥 그런 거 얘기해줘야 좋다는. 하나님은 그런 뜻도 아닌데 지금 한국의 설교가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설교 없애버려요. 그래서 내가 강해사라는 얘기를 혼자 잘난 척을 하는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그 깨달음이 있고 그 안에서 욕심을 제어하는. 근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 아직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 건 우상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끌어안고 모시고 살고 있는 거야.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37장 시편 37편 23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참나 이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걷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발걸음을 정해서 죽으러 가는 길로 막 마차를 타고 달리게 돼요. 선한 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악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다가 안 들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죽을 길로 가게. 더 많은 죄를 지을 길로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육이에요. 육이. 육이라는 말 알잖아요. 프랑스가 40년 전에 바캉스철이 되면은 거리에 그냥 개들로 그냥, 왜? 길르다가 바캉스에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내놓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프랑스가 그 여름이 되면은 경찰들이 개 잡느라고 애를 쓴다는 기사를 한 40년 전에 오는데, 우리나라도 유기견이 많아요. 유기묘 고양이. 왜? 이뻐서 갖고 싶었어. 근데 기르다 보니까 필요 없어. 에이, 죽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내놓는 거지. 아니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싫으면은 아이 귀찮으면은 이혼하는 파인데 그까지 뭐 유기견 버리는 거 보는 거죠. 유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유기라는 것은요, 그 상한 입장에서는 참 슬픈 겁니다. 네가 나를 선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다 안 될 때 유기해. 하나님이 유기해버려요. 버려. 그러면 간섭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기 시작하면 편한 것 같은데 정말 고통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다른 길을 가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정말 깨달아지면 그 자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데서
늙으면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 싫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가정 버려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도 싫은 소리 하시다가 버려버린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가정 버리라는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지. 그래야 자식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좋아하긴 엉뚱한 소리지. 싫어하더라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달려가면서라도 말리고 싸우고 안 되면 그때 버려야지.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요, 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며 버림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줘.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뭐냐면 작은 것도 피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잘못해서 작은 거라도 잘못 건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가 금방 따라와요. 즉각적으로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도 그쪽을 가야 됩니다. 대로를 가지 않고. 근데 이런 말을 초등학생들이 넓은 길로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뭐였어요? 대로. 왜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선생님, 아니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른 길로 가려면 세상에 먹고 살기가 좁다니까. 어? 타협해가면서 가야 넓직한 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대로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큰 길을 다닌다, 골목 안 다니는 사람도 봤어. 농담이 아니야. 그렇게 성경 읽으니까 미신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편하고 쉽고 남들 다 하는 길, 가는 길,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천만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요. 모순 같으죠. 그래서 시편 37편을 자주 읽어봐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이 의인이 뭐겠어요? 의인.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걸 믿고 성화하면 의인이야.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근데 한 교회에서는 되게 그 뭐냐면 원래 의인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 인정받으니까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안 해. 해석 안 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어도 좁은 길을 가며 주님 말씀대로 성화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니 겨우 얻어먹지 않으려고 예수 믿나?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신명기 28장에 대입해서 꿔주면 꿔줘도 꾸지 않고 산다고 한번 해석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헐벗고 사는 게 아니라 옷이 엄청 많은데도 입을 만한 게 없어. 지금은 권사님들 기억나요? 60년대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을 동안 입을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한 벌 가지고 해서 한 벌 신사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옷이 얼마나 많아, 싸든 비싸든. 그런데도 옷이 없어. 왜? 아직 족한 줄을 모르는 한 항상 거린인 거야. 걸식하는 거야. 모자라잖아요. 항상 모자라잖아. 없잖아. 두 벌 옷을 한 것을 남에 죽어도 살 수
있지만 옷방이 따로 있잖아요. 다. 그래도 옷이 없어.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시편 37편을요 한 귀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겁니다. 인간은요 일용할 것들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은 일용할 것들이 필요해요. 일용할 것. 근데 필요 이상의 것을 일용할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수면제 먹고 자는. 그런데요 이 재물의 패단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살아봤으면 느끼는 거예요. 재물은요 사람의 소유욕을 충족시켜줍니다. 충족시켜줍니다. 뭔가를 가지면 그 욕망이 채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저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가지면 다른 그 무엇이 또 갖고 싶고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재물은 어디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재물은 내 그 소유 욕심을 충족시켜주지만 짧아요. 잠깐이라니까. 그 잠깐 뒤에는 더 큰 것을 갖지 않으면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럽다. 우리 한국 사람들 7, 8알이 전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좀 더 얘기하면 8알이 기억니은도 못 읽었던 사람들. 6.25 전쟁 전후에서. 그래서 서울 살라는 게 뭐예요? 단칸방에서 5명, 6명이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지금도 좁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게 좁아서 늘려야 되고 늘려야 되고.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재물은 소유자의 욕심을 충족시키지만 이게 일용할 것을 어디까지가 넘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 그래서 사치와 방탕으로 가는데 남이 하면 사치고 내가 하면 품위유지라는 것이지. 응?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은 그냥 내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남들이 사는 거 보면 저거 사치야.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하는 인간의 뼈한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환히 보여야 돼. 내가 아주 저 좋은 대로만 해서 보는구나. 내 눈에 물대기. 저는 인수격으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치와 방탕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남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가지면은 왜 그래요? 누릴 수 있잖아요. 남들을 막 부려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도 표현나게 해서 넉넉하게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움직여요? 돈이 움직여요. 하늘 같은 부모가 불러도 바빠요 하지만 돈 줄 사장이 오라 그러면 구두 뒤꿈치 연기나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돈. 재물 때문에. 이렇게 재물은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교환하는 교환 가치, 저장 수단이 있지만 사람을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인을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로워져 귀찮아져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참 많은 읽었잖아요. 그 뒤에 12절에 가서
11절에서 오직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에 핵심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라. 절대 우리 한국 기도에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물증식에 대한 소망은 하늘같이 높아서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받으면 못 올 것이 없으니까 성령 받아야 할 것 같이 잠깐 성령 받으면 못 올 것이 없는 게 아니야. 막 바람 구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자기의 분수를 알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그러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령은 뭐예요? 성령 받아서 막 손을 내밀면 막 사람이 우르르 도미로 오듯이 자빠지듯이 자빠지고 그도 나중에 보면 그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지들끼리 짜고 그 사람 많은 데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면서 옆 사람 건들고 해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막 넘어졌다고 동영상으로 막 찍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 때까지 모인 그것이 교회냐고.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교회 삼으라니까 그냥 두세 명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잘 모았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러면 교회가 뭐가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리면 교회고 뭐 십자가 걸린데 가야 주일 지키는 거 그 머리에서 싹 뽑아버려야 돼. 이제 본론으로 이제 겨우 1절 들어가는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폐단이 1절에 6절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무겁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세상 무거운 것 중에 이 재물 탐심이 해소되지 않을 때 무겁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지키지 못해서 아주 힘든 거야. 이게 재물이. 예? 5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얼만큼을 가져야 나한테 해가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억일까 10억일까 100억일까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안 써도 될 쓸데없는 데다가 사채하고 방탕하고 있다면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것에 사용하지 않을 것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심지어는 마약하고 술 먹고 하는 거 그거 해가 지도록 가지는 거라니까. 돈이요 일용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필요 이상이 있으면 해가 됩니다. 엉뚱한 데 쓰게 돼 있어요. 못된 짓 하는 데 쓰게 돼 있다. 돈 있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그 재미로 돈 모으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돈으로 막 성인 분자 같은 짓만 하는데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애쓰게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얘기는 속담치고 참 잘못된 얘기지. 개같이 벌어가지고 개같이 쓰지. 어떻게 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어. 그렇게 못 써. 그 13절 그렇게 읽은 거 앞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없든지 5장에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데 왜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해요? 벌으려고 못 잤는데 잔뜩 모아놓으면 부자가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 이거 나 죽을 때는 가까우지 않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간혹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진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 방영한 건지 모르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브레이킹 배드라는 외국 영화 굉장히 긴 걸 보는데, 짧게 얘기하면 성실한 교사였던 교수였던 그 화학자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들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정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마약을 만들어서 피우기 시작. 그 마약을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이 대학교 결혼해가지고 막 돈을 벌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고 그 과정 속에서 별의별 죄를 많이 짓고 죽이고 부어고 하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여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신성한 의무, 가정을 돌본다는 신성한 의무로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차를 보세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어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끝판에 가서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둘 데가 없는 거야. 왜? 잘못 은행에다 두면 이제 국세청에서 저 많은 돈이 어디에서 왔냐, 무슨 정치자금이고 무슨 무언가 조사가 들어가니까 은행에 넣지도 못해. 그리고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싸놓는데 돈도 뭐 그냥 뭐랄까 같은 100불짜리 아니 50불짜리 10불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으니까 묶어는 놓았지만 이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고 그냥 포장으로 덮어놓고 그냥 고심만 하는 거예요. 습기 차지 않게. 벌레 먹지 않게. 그러면서 그 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간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을 돈은 안 벌었더라도 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에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뒤에 5장 14절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상속되지 않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돈도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대표적으로 가까운 데서 보자고 그러면은 우리 처가 장인의 아버지 6.25 이전에 사놓은 땅이 오류리에 한 3만 평이 있었어요. 그것을 장인이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자손도 쓰지도 못하고 없어졌어요. 그 작은 아버지의 사위가 뭔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증서 가지고 들어가지고 홀랑 먹고 그 사람도 일찌감치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에서 봐도 큰 재산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가. 왜? 거기가 막 판자촌이 들어서 가지고 옛날 오류동이 되기 전에 오류리였거든. 판자촌이 들었는데 사람이 한두 집도 아니고 동네를 이뤘는데 그걸 어떻게 내주죠? 재물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야. 오늘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내가 그런 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야. 솔로몬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냥 오늘 먹고 논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싼 거 먹으러 다니는 재미가 아니야. 일용할 것들을 쓰면 먹을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치하는 순간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벌써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저쪽 부처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없어지냐면 그 마약해가지고 한 그 돈 나중에 다 어디로 갈 것인지도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잠언 28장 8절에 보면 주간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모으는 것 같지만 그 돈은 딴 데 쓰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응? 난 그걸 보고 살기 때문에 제가 30년간 설교를 하면서도 그날 정말 내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앞뒤 문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70을 넘기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좀 낫게 보이고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욕심을 충족시키는, 욕심을 충족시키는 메시지에 아멘하고 놀래 뛰는 거야. 속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산장수를 복으로 하는데 6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된 자는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서부터 이제 280일을 채워야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가 사람인가 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의료법에서도 낙태가 과연 살인이냐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는 낙태된 자는 자연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태아가 수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심오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 20대에 가망이 없다고 그러면 막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래요. 야, 너 그까짓 거 말이야. 뭐 한 40대 1 되는 거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그 낭망하냐? 보면 나도 잘난 척 되게 했어요. 너 임마, 네가 태어나는 데는 그 정자수하고 난자수 몇 개가 해서 그 하나와 하나가 겹쳐서 네가 낳는데 막 수천억 분의 이 경쟁을 물리치고 태어난 거야.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경쟁,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경쟁을, 그리고 중간에 유산될 수도 있는데 햇빛을 봤잖아. 그럼 살고 가서 몇 년을 살아도 그건 이익이야. 올 때 실오래기 하나를 거치고 안 왔잖아. 그래서 죽을 때는 뭐 350이라도 입고 가잖아. 적자 인생은 없는 거요. 다 먹고 쓴 것만 해도 얼만데. 어? 자, 보세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 그런데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차라리 낫다. 여기서 안장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안장은 그래서 막 어디에다가 뭐 해야 그게 복인 걸로 생각하면 그게 또 해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것이 열왕기상 13장 22절 이하를 보면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걔들은요,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건 아주 저주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집안을 유지할 때는 그렇잖아요. 집안의 생산에 묻혀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개는 장남만 하고 차남부터는 안 묻잖아. 근데 우리도 좀 그것과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객사한다는 얘기거든. 웬만하면 거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묻어줘요. 요즘은 이제 화장하고 이런 거지만. 근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골짜기에서 쓰러졌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짐승이 뜯어먹고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했냐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이 안장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 웬만한 거지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돈도 자식도 많은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받은 바 분복을 알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남을 누르고 더 가지기 위해서 하는 데만 쓰다가 보면 결국은
낙태된 자가 누구 못한다. 그런데 나는 이 귀절에서 정말 30년 동안에 다루지 않은 얘기를 오늘 한마디 하려고. 오늘 말씀의 4절로 6절은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리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 낙태된 자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둠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기는 시작했지만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없던 것처럼 가니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사 속에서 정말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은 기독교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서 민둥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새마을 뭣도 오고 뭣도 했지만은 이론이 어떤 이론이었냐면 그때는 대한뉴스 하면서 뉴스 딱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밭대기가 이만큼 있어. 자식이 10명이야. 그러니까 10명한테 쪼개주니까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산하제한 그랬잖아요. 이제 가족 계획을 했다고. 그래서 이 가족 계획을 해가지고 막 유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피임으로 유산을 시켰어.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모든 사람들이 인공 중절을 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1962년에 그 국가의 경제 발전 계획에 의해서 피임하고 낙태시키는 것을 의료법에는 그 살인으로 되어 있지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문화가 됐다니까. 그거 안 없앴어요. 법으로도 살인이야. 법으로도. 낙태하는 거. 우리 교인들 중에 한두 사람이 낙태해 봤겠어요? 죄인 줄 몰라. 법으로도 죄야. 산부인과 의사가 한두 명입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산하제한 문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렬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유산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통렬하게 회개를 해야 돼.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국가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사형제는 안 된다 해서 기독교가 사형제 폐지를 해서 즉 사형제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사형은 실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는데 낙태 모독에 기독교가 그건 죄니까 설교에서 그럼 낙태 아무리 가족계 국가 경제라고 그런 거 했다가는 목사 그 무렵에 아마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을 거예요. 근데 맞은 놈이 하나도 없잖아. 응? 그래서 욕을 내고 와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산 감소와 함께 사회가 달라진 게 이제 여자가 사회 진출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그때만 해도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비즈니스 벌이라고 해서 빠걸들밖에 더 있었어요. 여자가 직장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81년도에 우리 집사람 같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술 취했을 때 집사람한테 운전시켰구만 교통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문을 내리고 여자가 운전하네 그랬어. 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출산 감소로 인해서 여성이 사회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비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무슨 명호 어렸을만 해도 저거 나중에 아무리 못생긴 놈도 이제 못생긴 여자도 여자가 부족해서 뭐 시집 못 가지 않는다는데 그렇게 내다봤거든. 근데 아예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시원찮은 것도 데리고 살아. 그냥 나는 나대로 돈 벌어서 살고. 왜 여자가 사회 진출을 하게 되니까 아이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살아. 괜히 그 남자 먹여 살리기 남자 사육하기 싫다. 그 여자들이 그래. 그러면서까지 뭐 성욕은 알아서 적당히 채우면 그만한 하나님의 법에 아주 지금 무서운 징계가 내릴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아주 그냥 농익어 있어요. 이 사회가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다가 뭐 간통죄 형사처벌 면제도 있지. 그래서 세계 최저 출산으로 이제 국가 장려가 염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막 출산하면 뭘 어쩐다 웃기는 얘기지. 정말 뒤죽박죽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 거 생각 없이 돈이나 벌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면은 뭐하지만 제가 30년 나름대로 참 인생을 논하다가 보니까 성서를 가지고 이 세상 정신 차리고 살기 힘들어요. 정신 차리고 그냥 같이 미쳐야 살만하지.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얘기가 너무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7장 7절이면 아니야 전도 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 수고를 위한 건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 그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일만 하다 죽는 거야. 그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 탐심을 채울 수가 없어서 적당히 먹을 만큼 벌었으면 좀 즐겁게 살아야 될 텐데 계속 버느라 아이고 그냥 수고만 하다 죽는 거야. 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암병에 걸려서 죽고 먹고 살만하니까 교통사고 죽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 이혼하느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결혼도 하자고 그러고 뭐 별 세상 웃기는 우리 어려서 젊어서 공부한 세계하고는 정말 다른 세계가 되고 있어. 보다 잘 살기 위해 더 수고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래서 끝도 없는 거야. 우리가요. 과유불급이란 말만 잘 깨달아도 예수님 지나치면 부족한 마음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기는 잘하는데 제동장치가 안 들어요.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암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암세포는 정식을 하는데 목적이 없이 정식을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워요. 우리가 찢어지고 부러지면요. 그 부분의 세포는 정식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원상 회복이라. 그리고 원상이 회복이 되면 멈추. 근데 암세포는요.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내 속에 암세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암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전도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시간이 뭐해서 뒤까지는 다 못하겠고. 그래서 8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난하면서 남 많이 돌봐주는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지. 막 사회에 공헌하고. 근데 죽음 뒤에 세계 생각도 안 하고 성화를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서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어디다 쓸 돈을 둘지를 몰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남들 뭐 좀 도와주고 어쩌고 한다고 해봐야 그 죽으면 지옥 갈. 뭔 놈, 무엇에 유익하냐. 8절을 그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9절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거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기와집을 10채를 지었다 부셨다는 것보다도 내 지금 사는 그 집이 낫고 어떻게 해서 돈을 아무리 생각으로 많이 벌 것 같으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맞이다가 어? 상상으로 돈 버는 거 그건 상상이야. 어? 여러분 임신을 해도 제대로 남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임신을 해야지 상상 임신을 하면 배만 불러오고 헛구역질만 나지 때때도 애가 안 나와. 우리는 헛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 냅니다. 오늘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좀 안 바가 됐잖아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하는데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지 않냐고 교회 다닌답시고 설교를 들어서. 근데 아직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 아니 세상에서 나보다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손바닥을 팔이 발 비비듯이 비비면서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자예요. 그 조그마한 회사에 윗사람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데다가 아무리 지나가는 얘기라고 하지만 목사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지가 얼마나 사람 좀 모아놓으니까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도 나한테 가만 안 둔다는 얘기를 하는 건 그 공공연하게 하는 이게 한국 기독교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어디에 있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았다고. 우리는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등이 다툴 수 없습니다. 우리 만족은 어떻게 해야 만족이에요? 성령을 부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뜻 합당하게 성화할 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